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또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텐데,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 들어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우리 합심 기도로 기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승정가족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유미정 성도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021년에도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50일 전차대대 전 장병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우리 강중모 성도님 이한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자녀 양육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하나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아가기로 합니다. 네,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2월 두 번째 주일 변화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때 묻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창왕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모습의 빛 그 지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라니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예배를 위해서 박기남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혹여나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질병으로 모든 이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자들로부터 통제하는 자들까지 모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명으로서 행하는 군생활관에 모든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녀 목사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배재곤 성도님께서 말씀 읽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변하는 주의 종과 듣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용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조금 테스트를 좀 할게요. 겁먹지 마시고 여기에 비행기 한 대가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있습니다. 예쁜 승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비행기에 탑승하십시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이 비행기에 오르실 분,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지만 논리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비행기입니다. 외관상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이 비행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죠. 건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네모 안에 뭐 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 뭘까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바로 건전한 믿음입니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가요? 정말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성인의 한 사람이다. 2000년 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실존 인물이었다. 뭐 기적을 많이 행했다. 뭐 그는 굉장한 예언도 많이 한 선지자이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말보다도 사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 몇 부분만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을 도덕군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하찮아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런던의 트라팔카 광장에 넬슨경의 동상이 있는데 물론 저는 가보지 않아서 이 책에 의하면 동상이 있는데 너무 거대하고 크고 높아서 사람들이 그 형체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나 우리의 이해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리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랑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에 가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다음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제목을 하나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네가 도전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서 고소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다른 거 없어. 타 종교 필요 없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자라는 거, 구원의 본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 예수님의 이 주장이 과연 정말 의미 있는 거고 믿을 만한 것이고 확실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주장에 우리는 어떻게 그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를 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책을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그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조지 맥도웰의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좀 오래된 책이지만 판매는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조시 맥도웰의 책, 저도 굉장히 대학교 때 학부 때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이 조지 맥도웰이 정리를 한 내용을 쉽게 제가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는 정말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논제를 붙입니다. 크게 명제를 붙이기를 거짓이다. 그의 주장,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주장,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주장이 거짓이다. 아니면 진짜다라는 걸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거짓이라면 또 한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의 주장은 그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인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3년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자기의 책임, 그리고 율법을 재해석해내는 그런 모습. 제자들이 3년간 그와 함께 먹고 자고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제자들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말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말은 알았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면에서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몰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모른다. 이거는 정신병자인 거죠.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그리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정신병리학을 전문의들 그 분야의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가 정신병자는 과대망상증이 크고 그리고 자기 현실 도피성도 강하고 그리고 자폐성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정신병자였다면 제자들은 3년간 정신병자를 따라다닌 거고 이 정신병자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또 믿어가면서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병자의 말을 듣고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좀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자였다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수사법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말을 정신병자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여러 주장들이 진짜라고 하면 정신병자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라면 진짜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의 주장은 정당하다, 참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거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각자의 선택인 거죠. 영접했을 때 벌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것들 받을 수 있겠고 내가 그를
정말 구원자로 오셨는데 안 믿는 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풀어나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몇 주간 제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나머지 앞에 있는 3개 복음서와는 틀리게 요한복음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문체도 틀리고 대상자도 틀립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대상을 먼저 보면 유대인과 유대인 개종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구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서를 인용하거나 구약 성서의 어떤 정서가 많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펼쳐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서 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어붙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럴 목적으로 또 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변호하는 것보다 아주 강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본인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7개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그래서 참포도나무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나는 나다라고 그냥 뭐 별 감흥 없이 우리는 그냥 이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에고 에이미 양들의 문.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반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이 배경은 바로 구약 시대로 가면 바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는 불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놀랐죠. 저게 왜 그런가라고 그냥 그 특별한 자연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거 관찰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거룩한 분을 만나는 장소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신을 벗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가서 구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죠.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말도 둔하고 그래서 차마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여러 핑계들을 계속 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핑계들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근데 모세는 마지막 하나를 또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 애굽으로 갔을 때 장로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보냈느냐, 너를 보냈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who am I?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으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없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이름을 붙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이름도 그냥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이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만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이 했을 때 무엇이라? 네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크게 7가지 기적을 보여요.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기적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그리고 또 그 기적과 더불어서 7가지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일종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죠. 이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조용히 그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저 물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 타고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예수님을 막 찾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왕창 그 많은 분들이 몰려듭니다.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뭐죠? 바로 그 전에 보여준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세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당신이 뜻한 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래서 이 표적은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안이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계속 마음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기적을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배후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을 때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적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의,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했을 때 때로는 뭐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사라는 것도
신유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표적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맞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세상에 자연의 원리를 떠나는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내가 베풀었어.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본 그 예수님을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에 먹을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좀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가 주고받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3가지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가지 양식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가지 양식을 보면 첫 번째, 썩을 양식, 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썩을 양식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 보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생존을 위한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거죠. 그런데 이 양식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먹어도 오늘 먹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배고파져요. 항상 배고픕니다. 그리고 인간들 세계 속에서 이 먹을 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싸움,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늘 배고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식량 전쟁, 물 전쟁 다 마찬가지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 속에서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 모세 때 우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에게 만나 주세요 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나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기간에만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특징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더 많이 가져오면 썩어서 먹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이틀치를 걷어와도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같이 달콤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이 훈련이 언제까지냐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는 순간 만나는 그쳤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근성으로 그곳에서 얻어먹던 그 기름진 산의 진미에 눈독 들이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노동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 그래서 신앙훈련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딴짓하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특식이었던 겁니다. 신앙훈련을 위한 특식이었던 겁니다. 이 양식은 하늘에서 왔죠. 썩을 양식과 비교했을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은 하늘에서 온 양식? 그거 만나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 만나를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만나도 아니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와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지만 만나도 역시 배고픈 떡이야. 오늘 먹고 나면 내일 또 배고파지는 그런 떡이야. 하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참떡, 생명을 주는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떡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이 바로 나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 떡이 나야. 내게 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구원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은 말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살에 비유하셨을까요? 살에 비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 살이 찢겨지고 내가 피를 쏟아가면서까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분 아시나요?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인생이 중요합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모든 보화를 팔아서 이 생명을 얻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인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여기 다음에 이제 답이 있는데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통성기도 오늘 하지 않고요. 그냥 읽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우리도 육의 양식을 채우는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 속에 있었으나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헛된 수고를 하고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들어갑니다. 네, 퀴즈 들어갑니다. 말씀 퀴즈. 이것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네, 사람인지 사물인지 자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오시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지 않은 말씀 6장 39, 40절에 가면 하나님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찬양합니다.
되기를 원하거든.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때에 맞게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50일 전차대대 용사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형제들이 없고 생활관에서 우리 재웅이 형제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황재웅 형제.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형제 되기를 바라고요. 힘냅시다. 힘내세요. 자, 외부 이동 없이 우리가 설날을 잘 보냈습니다. 집에만 계셔가지고 좀 답답하고 안타깝긴 한데요. 내년에는 우리 일가 친척들을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온라인 설날 음악회 어저께 밤에 제가 받았는데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에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치면 채널이 뜹니다. 거기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군인 가족들을 초대한다고 하니까 시간 좀 내셔서 음악회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웹 포스터 홍보 이벤트 참여자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좀 용사들에게 좀 이렇게 많이 뿌릴 수 있는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여건, 사실은 그 여건보다도 오프라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일독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참 감사하고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늦었지만 괜찮아요. 늦었지만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순절인지 밴드에 자료를 올렸지만 영상 같이 한번 봅니다. 사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으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멸망 경고 기간 40일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기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간, 중차대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사순절은 영광스러운 사건인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개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인데요.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속에서 제는 회개와 슬픔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 죄를 덮거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죄는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는 재,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죄의 수요일은 죄를 이마에 바르는 것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슬픔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 완전함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순절 우리 그렇게 의미를 새겨서 우리가 좀 보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기간에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황이면 특별 행사들도 하는데 그러진 못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우리 김혜리 성도님이 기도를 맡아주시고 가게스터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항상 맞이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축하할 날을 오프라인의 날만을 계속 꼽고 있다가 다음 달이면 우리 노아가 100일, 그쵸?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강준모 성도님네 우리 이한이도 예정보다 일찍 세상 구경했습니다. 날짜를 우리가 오프라인 속에서 참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일단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자라고 해서 우리 각 집사님과 우리 유현정 집사님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축하금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노아의 출산을 축하드리고 우리 이한이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한이가 회복하였고 또 퇴원 이제 하게 될 텐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제가 잠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승전교회에 이렇게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남
김혜리 성도의 자녀 박노아와 강준모 서수진 성도의 자녀 강희안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혜가 자라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강희안 우리 아기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아픔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 줄로 압니다. 깊으신 주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와 이한이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기프티콘 안내는 밴드 공지를 통해서 늘 반복되는 광고니까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쭉 내려가서 교회여 일어나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50일 전차대대에 속한 모든 장병들과 그 가족들과 승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되시네